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두 절에 불과하지만 비록 작은 분량이지만 그 속에는 바울이 지난 30여 년 동안 주를 위해 살았던 그 삶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참 복음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삶, 그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믿음의 본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화려한 인생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참 사람들에게 몰려서 위협당하고 또 돌에 맞았던 적도 있고요. 감옥에 갇혀서 또 사형 선고를 받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지금 이 글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의 내면은 어떻게 보면 바울은 더 성숙해져 갔고 또 그의 메시지는 더 강력해졌고 또 선명하게 진리를 밝히 드러냈죠. 그러면서 그 바울 자신도 그 메시지 또 주님의 교훈에 따라서 속사람이 주님처럼 아마 이렇게 변해짐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로마로부터 이렇게 고난과 핍박이 점점 더 심해가져가는 이 시점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목회자 디모데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면서 이제 당당히 네가 과연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끝까지 잡은 나의 모습을 보고 알았거니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진리를 부여잡은 겁니다. 소망의 그날까지 정말 그 참기를 원한다라는 그 교훈을 하고 있는데 그 교훈 중에서 자기의 삶을 예로 들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보고 네가 좀 힘을 얻기를 원한다.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모범이 되어가지고 지금 다른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본으로 보여주고 신앙의 모범으로 보여주면서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신앙에 있어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증거되는 확실한 영적인 원리인데 그건 뭐냐면 고난과 핍박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믿음을 버리지 말고 위로가 격려되는 말씀으로 뭐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이게 이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강력히
주장하고 증거하고 싶었던 내용인 거죠.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언제나 건지셨다. 이 사실을 이제 디모데에게 그리고 자신을 모범으로 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박해입니다. 박해.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의 자녀들에게는 박해가 따른다는 거예요. 박해.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을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거룩한 열정을 가진 사람을 어찌하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가진 방법을 총동원해요. 그래서 유혹하기도 하고 비진리를 퍼뜨려서 다른 길로 막 가게끔 현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실을 주기도 합니다.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쓰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발을 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경건을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박해라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박해가 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진리를 붙잡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길로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 게 뭐냐? 박해라는 거죠. 박해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로 가고 있음을 인정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사인이다라고 볼 수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세상의 특징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 세상은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더욱 악해지고 있다. 더욱 악해지고 있다.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이 진리,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 근거로 삼고 세상을 판단할 때 세상은 점점 더 이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멀리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악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으로 더욱 강하게 부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속성이 있어요. 지금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속이는 그런 자리에 있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삶의 지혜와 도움이 필요한 순간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세상에 사는 성도에게 성경은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느냐? 자,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세상의 모습과 반대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세상은 어때요? 악해집니다. 진리로부터 점점 더 멀리 가고 있어요. 자꾸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따라?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그 진리 안을 배우고 그 진리에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 속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순간순간 살아가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진리 안에 거하고자 하는 믿음의 용기가 매 순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니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건 뭡니까? 진리 안에 살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에게 유일한 지침서가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거짓이 난무하고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진리를 멀리 정말 벗어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자, 그래서 연구와 묵상 문제 3번. 왜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지혜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거. 이건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가 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정말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 지으신 유일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는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인간 존재에게 있어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무한 법칙입니다. 오류가 없는 법칙입니다. 성령께서 인간을 저자로 사용하셔서 이 글을 쓰도록 하셨는데 무슨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쓰신 게 아닙니다. 인간 저자의 어떤 인격과 개성과 특성과 그가 처해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상황과 살아온 삶의 방식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유기적으로 역사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이 성경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하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교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이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건덕을 이렇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교란시키는 그런 일체의 교리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르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해서 교정해주고 옳고 또 바른 길, 고든 길, 그 고든 길로 향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지도해주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지요. 그리스도인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고 모든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갖춰주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모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온전케 해주는 그 능력을 갖춰주는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느낀 점 4번입니다. 나는 성경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느끼십니까?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을 주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함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 사명에 적합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교회의 건덕을 도모하는 온갖 선한 사역을 힘쓸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준비시켜 주는 바로 책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 순간순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 정말 진리가 있어야 되고 진리 안에 거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서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투하는 겁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거짓과 대항하는, 정말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전투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바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확신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붙잡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라는 것을 믿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죠.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외롭게 남겨두지 않는 분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과 용기와 위로를 넉넉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연단과 고난을 헤쳐나가서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리 모진 박해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허락하심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지혜가 담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